그럼 이 시간요 다 함께 한번 따라해 주시겠습니까? 예수님 안에서 나는 행복합니다. 예수님 안에서 나는 행복합니다. 예수님 안에서 나는 평안합니다. 예수님 안에서 나는 평안합니다. 예수님 안에서 나는 용서합니다. 예수님 안에서 나는 용서합니다. 예수님 안에서 나는 사랑합니다. 예수님 안에서 나는 사랑합니다. 그럼 오늘 이 시간 4월 21일 주일에는요, 본문 이사야 52장 7절에서 10절 말씀들을 가지고 두 가지 좋은 소식, 이와 같은 제목으로 말씀의 귀한 은혜를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날 미국에서 주목받고 있는 한 젊은 CEO가 있습니다. 바로 37살의 한보영 씨입니다. 이분은요, 목사님의 아들로서 스타트업 버즈라는 스포츠 동영상을 생중계해주는 플랫폼 기업을 창업하게 되었는데요. 2022년도 월가에서 선정한 세계 50대 혁신 기업의 이름을 올리게 되어 미국에서 많은 화제를 모았다고 합니다. 한 대표의 원래의 목표는요, 월스트리트의 금융사여서 2007년 미국의 코넬 대학을 졸업하고 MS 곧 마이크로소프트에서 사회생활을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MS에서 사회생활을 시작하기 전 그가 대학 4학년 1학기에 지원했던 기업이 141곳이었지만 모든 곳에서 떨어졌다고 합니다. 하지만 그가 현재 이러한 자리까지 올 수 있었던 것이 무엇이었나 살펴보니 그는 항상 이것을 늘 다짐하고 있었고 그래서 이러한 간증을 했다고 합니다. 사람들은 성과와 성공만 보고 판단하지만 수많은 실패가 쌓여야 성과로 이어지는 것을 배웠습니다. 아버지의 격려 속에서 다시 회사에 지원했지요. 그리고 저는 현재 일반 기업인이 아니라 저는 한국인 크리스천 CEO입니다라고 당당하게 고백을 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한보영 대표는요, 자신의 프로필에 항상 이렇게 적어둔다고 합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자, 목사의 아들이라고요. 오늘날 우리들도 각자 이 세상을 살아가면요, 우리 모두 하루를 시작하고 마무리할 때까지 정말 많은 소식들을 접하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 주변에서 좋은 소식이 있다는 이야기를 듣게 되면 왠지 모르게 우리들 마음도 설렙니다. 그 좋은 소식이 개인적으로 원하고 바라던 학교나 직장에서 온 합격 통지 메일이거나 직장 안에서는 승진했다는 메일이 될 수 있습니다. 더욱이 이곳은 호주이기 때문에 꿈과 비전을 가지고 열심히 살아가면서 원하고 바라던 영주권이 그랜트된 메일과 그리고 사랑하는 사람으로부터 온 결혼 고백 소식은 모두에게 정말 행복한 소식입니다. 하지만 이러한 일들과는 비교할 수도 없는 가장 좋은 소식이 하나님으로부터 전해져 옵니다. 그것도 두 가지 좋은 소식이 전해져 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시간 우리 모두는요, 본문 이사야 52장 7절에서 10절 말씀들을 통해서 두 가지 좋은 소식이 무엇인지를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좋은 소식은 우리 주님에 대한 복음이 전파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 우리들은 수많은 소식들과 이야기들을 한 손에 들고 있는 모바일을 통해서 공유하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수많은 소식들과 이야기들이 시시각각 업로드가 되는 세상입니다. 그래서 모든 소식들을 접하고 공유하는 것이 빨라졌습니다. 하지만 그 가운데에는 우리가 정말 주의를 가지고서 잘 살펴봐야 하는 거짓된 소식들도 많고요, 이야기들도 많다라는 겁니다. 그러나 이 세상에서 전파되고 있는 소식들 가운데서 가장 복되고 좋은 소식은 바로 우리 주님에 대한 굿뉴스, 바로 복음이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 우리 모두가 반드시 필요한 좋은 소식과 들어야 하는 좋은 소식은 제일 먼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이시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시게 되면요, 구약 시대에 활동한 이사야 선지자가 쓴 말씀을 보게 됩니다. 이 말씀을 자세히 살펴보면요, 선지자 이사야의 첫 청중들이 좋은 소식이 간절히 필요했던 것은 확실합니다. 왜냐하면요, 그들은요, 과거에 잔인했던 애굽과 아수르에게 종살이를 했던
이스라엘 민족이었기 때문이고요. 현재는 이사야가 아름다운 소식, 좋은 소식을 전했던 사람들은 바벨론이라는 큰 대국에서 포로살이를 하고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들은 이방인들이 쳐들어와서 거룩한 예루살렘을 부정하게 만드는 것을 자신들의 두 눈으로 직접 목격했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노예라는 무겁고 힘든 짐을 지게 만들어서 그들을 마치 인간의 존엄성을 지켜주는 것처럼 한 것이 아니라 가축을 대하듯이 마음대로 부리면서 혹은 자신들이 필요하다면 옆 나라에, 주변 나라에 포로로 팔아버리기도 했다는 겁니다. 거기다 계속해서 이스라엘 백성 앞에서는 하나님의 이름을 모욕하고 모독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 가운데 7절과 8절을 보면요, 죄로 인하여 이스라엘 백성을 떠나셨던 야훼 하나님이 다시 돌아오셔서 그들을 통치하신다는 그 소식, 복음이 증거되었다라는 겁니다. 사실 하나님은요, 성경에 기록된 그분의 약속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행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2000년 전에 하나님의 아들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세상에 오셔서 죄가 없으신 하나님이 모든 사람들을 위해 십자가 위에 달리심으로 이 세상에 가득했던 모든 저주와 죄를 주님께서 흘리신 그 보혈로 다 깨끗하게 씻어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인간의 몸으로 십자가 위에서 죽으셨지만 3일 만에 죽음에서 부활하심으로 이 세상이 가장 두려워했던 그 죽음을 정복하고 이기셨던 것입니다. 이 시간 우리 모두가요, 본문으로 돌아와서 이사야 52장 말씀을 다시 보게 되면 이 당시에 성 안에 갇혀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대적들에게 포위되어 있었습니다. 거기다 그들은요, 모두가 다 무기력한 상황에서 마냥 기다리고 있을 수밖에 없었다라는 겁니다. 그들이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성 안에 갇혀있던 그들은요, 결정적인 전투 결과를 애타게 기다리고 있어야만 했습니다. 그래서 만약 그들에게 승리의 소식이 들리게 된다면 그들은 구원을 받겠지만, 반대로 전쟁에서 졌다는 소식이 들리게 된다면 모든 것들은 다시 되돌릴 수 없는 상태로 끝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 가운데서 7절과 8절은 이처럼 좋은 소식을 선포하신 것입니다. 그럼 다 함께요, 오늘의 본문 7절과 8절을요 스크린에 보시면서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좋은 소식을 전하며 평화를 공포하며 복된 좋은 소식을 가져오며 구원을 공포하며 시온을 향하여 이르기를 내 하나님이 통치하신다는 자의 산을 넘는 발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가. 내 파수꾼들의 소리로다. 그들이 소리를 높여 일제히 노래하니 이는 야훼께서 시온으로 돌아오실 때에 그들의 눈이 마주 보리로다. 먼저 7절을 보시게 되면 거기서 기쁜 소식을 전하기 위해 바벨론으로부터 산을 넘어 시온을 향해 달려오는 전령이 나오는데, 여기서 시온이라는 것은 바로 예루살렘을 가리키고 있는 겁니다. 이스라엘을 가리키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특히 여기서 기쁜 소식은요, 오직 한 분이신 구원의 하나님 곧 야훼 하나님께서 시온으로 돌아오셔서 모든 것을 다시 새롭게 통치하시고 책임져 주신다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파수꾼들은 전쟁에서 승리한 왕의 귀환을 기다리며 모두가 기쁨으로 노래할 것이라고 고백한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들 각자 누군가에게는 말할 수 없는 여러 가지 문제들로 괴로워하는 분들과, 그래서 혼자서 신음하고 있는 분들이 계실 것입니다. 곧 물질적인 문제와 비자 문제로 신음하고 세상적인 음란함과 쾌락에서 빠져나오지 못하여 괴로워하는 분들이 계실 것입니다. 거기다 세상 가운데에서 일어나고 있는 거짓 종교를 따르거나 아니면 갖가지 우상이나 자신이 만든 신들을 믿으면서 살아가는 분도 계실 것입니다. 하지만 이 세상에서 참된 하나님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한 분뿐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세상에서 우리가 반드시 들어야 하는 그 좋은 소식은 예수님께서
사람의 몸으로 이 세상에 오셔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를 지시고 직접 달리셨다라는 것입니다. 바로 우리 주님이 하나님의 진노를 그 십자가 위에서 우리 모두를 대신하여 다 감당하셨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복음입니다. 그래서 우리들은 매일 현실적으로 마주하게 되는 모든 환경들 가운데에서도 변함없이 전파되고 있는 우리 주님에 대한 그 복음을 항상 들어야 하는 것입니다. 더욱이 십자가 위에서 죽기까지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사랑하신 그 마음으로 오늘날 우리 모두를 지켜주고 계시다는 것을 온전히 믿고 고백하면서 우리들은 오직 주님과 함께 이 세상을 힘을 내어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을 드리지만 우리의 성도님들께서는 각자 나름대로 개인적인 문제들을 가지고 계실 수 있습니다. 더욱이 간절히 원하고 바라던 일들이 빨리 해결되고 응답되기를 기다릴 수 있습니다. 이러한 때 우리들이 항상 그리고 먼저 해야 할 일은 우리 주님에 관한 복음이 전파될 때 온전히 올바로 듣는 것입니다. 그러니 복음을 들은 뒤에 각자 믿음이 성장하도록 기도하여 우리 성도님들께서는 모든 일들을 기쁨과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고서 끝까지 현재 서 있는 그 위치와 환경 가운데에서 포기하지 말고 주님 안에서 인내하면서 두려워하지 말고 항상 힘차게 나아갈 수 있는 귀하고 복된 그리스도인들이 다 되시기를 오늘 이 시간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좋은 소식은 복음을 듣는 모든 사람들에게는 회복이 약속되었다라는 것입니다. 현재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 돌아가야 할 예루살렘은요, 모든 것이 파괴되어 있기 때문에 거칠고 몹쓸 상태가 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가리켜서 예루살렘이 황폐하다라고 말씀한 것인데요, 이것은 영적으로 현재 우리가 경험하고 있는 모든 실패와 위기로 인해 우리 스스로도 주저앉기 쉬운 삶의 정체기를 의미할 수 있다는 겁니다. 하지만 이사야 선지자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눈에 보이는 상황이 어떠하든지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변함없는 야훼 하나님의 그 약속을 믿고 신뢰하며 그들을 향하여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구원의 성취가 확실하다는 것을 믿으라고 이처럼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그럼 이 시간 본문 9절과 10절을 스크린을 보시면서 한 목소리를 읽도록 하겠습니다. 너 예루살렘의 황폐한 곳들아 기쁜 소리를 내어 함께 노래할지어다. 이는 야훼께서 그의 백성을 위로하셨고 예루살렘을 구속하셨습니다. 야훼께서 열방의 목전에서 그의 거룩한 팔을 나타내셨으므로 땅끝까지도 모두 우리 하나님의 구원을 보았도다. 비록 그들의 인간적인 두 눈으로 자신의 현실을 바라볼 때는 모든 것들이 다 무너졌고 아무런 생명체가 없는 것처럼 보였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한 단어도 변함이 없고 절대로 변하지 않으시기 때문에 야훼 하나님께서 약속하셨던 그 구원을 바라보고 야훼 하나님의 약속을 듣는 모든 사람들은 모두가 다 기쁨의 소리를 내어 함께 노래하라고 강력하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바로 비록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신들의 죄악으로 바벨론의 포로로 사로잡혀 갔었지만 야훼 하나님께서는 그곳에서 육체적으로 정신적으로 고통과 괴로움을 받고 있던 이스라엘을 그냥 내버려 두고 볼 수만은 없으셨습니다. 그랬기에 이스라엘이 이집트에서 430년 동안 종살이할 때 모세를 통해 그들을 이집트에서 이끌어내셨던 것보다 더 큰 사랑으로 그들을 현재 지키신다는 것을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럼 다시 한 번 더 본문 9절과 10절을요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 예루살렘의 황폐한 곳들아 기쁜 소리를 내어 함께 노래할지어다. 이는 야훼께서 그의 백성을 위로하셨고 예루살렘을 구속하셨습니다.
야훼께서 열방의 목전에서 그의 거룩한 팔을 나타내셨으므로 땅끝까지도 모두 우리 하나님의 구원을 보았도다. 오늘날 이 세상은요, 사실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는 것과 또한 우리가 알지 못하는 죄가 있다는 것을 알리는 것이요, 어느 순간부터 너무나도 듣기 싫은 이야기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러다 보니까요, 수많은 사람들, 하물며 그리스도인들도요, 세상을 더 사랑하고 따라가게 되었으며, 더욱이 자신들이 듣기에 달콤하고 좋은 소리에만 귀를 기울이고 자신들이 생각하고 계획하는 소리에만 관심을 쏟으면서 주일 하루 이 예배에 참석하는 것만으로 자신의 신앙생활을 만족하며 살아갑니다. 거기다 주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믿음보다는 지식적인 것만을 추구하다 보니 신앙생활에서는 참된 영적 생명력이 사라지기 시작하게 되어서 그 마음에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사랑이라는 감정도 점점 말라가기 시작하게 되고, 더욱이 우리 주변에 어렵고 힘든 사람들이 있었을 때 그들을 돌보면서 관심을 가지는 것에도 점점 손을 내려놓기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이 세상에서 우리에게 참된 복음은요, 다른 무엇보다도 오직 한번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리고 우리 주님에 관한 이 복음이야말로 이 세상 그 어떤 환경 가운데 있더라도 우리 모두에게 회복을 명령하셔서 고통 가운데에서도 하나님 뜻대로 잘 되고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기뻐하시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구약에는요, 수많은 인물들이 나오는데요, 그 가운데 야곱의 아들 요셉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는요, 그의 형들로부터 미움을 받고 종으로 팔려간 뒤에 말할 수 없는 고통과 괴로움 가운데 있었습니다. 하지만 비록 그가 아무런 잘못 없이 형제들에게 시기심과 미움으로 팔려가게 되었을 때 그 마음에 크나큰 고통과 괴로움으로 그 삶이 힘들고 괴로웠지만 그는 결국 무엇보다도 하나님 한 분만을 믿고 신뢰하기 때문에 그의 삶은 형통하게 되었고요, 마침내 애굽의 총리가 되어서 이집트의 크나큰 가뭄이 들었을 때 비로소 그의 아버지 야곱과 그의 형제들 모두 구원할 수 있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가요, 하나님으로부터 귀한 쓰임을 받게 된 것이 인간적인 생각과 감정만 가지고 있었다면 그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을 살지 못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는 야훼 하나님을 조금도 잊지 않았고요, 거기다 그가 어렸을 때부터 그의 부모님으로부터 들었던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를 늘 마음 가운데 품고 있었기에 그는 고난 속에서도 형통할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에게 애굽의 총리가 되어 그의 아버지와 모든 형제들을 가장 고통스러운 가뭄에서 구원받을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이것을 보면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알게 될 때 새로운 역사가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먼 곳에서 좋은 소식을 가져오며 평안을 널리 알리기 시작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시온을 향해 하나님께서 통치하신다고 담대하게 외치게 되는 것입니다. 더욱이 모든 것이 다 무너져버린 예루살렘이 있지만 그곳에 기쁨 소리가 나면 모두가 함께 노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이 당시로만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오늘 이 시간 말씀을 듣고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가운데 누군가가 고통 속에 있다면, 더욱이 모든 일들이 계획하고 뜻한 대로 되지 않았을 때 더욱더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우리 주님을 찾고서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의 말씀을 온전히 붙잡아 우리의 모든 삶이 회복되어져 간다는 것을 입술로 고백하면서 항상 주의 뜻대로 담대히 나아가도록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들은 이 세상을 살아갈 때 무엇보다도 영적 분별력을 가지고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인간적인 두 눈으로 보는 것으로 만족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에 따라 우리의 모든 시선이 하나님의 뜻 가운데 변화되어
비록 현재 어둠이 가득하고 부정적이라 할지라도 우리는 주님께서 주신 말씀의 은혜를 온전히 붙잡아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놓치지 않도록 긍정적인 생각과 눈으로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으로 바뀐다는 것을 입술로 고백함으로써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는 그 약속을 절대로 놓치지 않도록 깨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은 언제나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복음을 들어야 하는 것입니다. 바로 우리 주님에 관한 복음을 항상 들어야 하는 것입니다. 때로는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 스스로 아무에게도 간섭을 받지 않는 것을 자유라 여기며 이것을 가리켜서 자신의 행복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사실 오늘날 이 세상 속에 돌아가고 있는 사회적인 분위기가 바로 이렇습니다. 더기에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리스도인들 가운데에서도 아무에게도 간섭을 받지 않고 자기 자신만이 예배하고 즐기는 삶을 우선시합니다. 그러나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들에게 가장 좋은 소식은 아무런 간섭이 없는 자유가 아닙니다. 오히려 우리의 환경이 힘들고 우리가 원하고 뜻하는 대로 되지 않았다 할지라도 우리 주님께로 나아가 예배하고 복음을 항상 들으면서 우리를 가장 사랑하시는 주님 안에 머무는 것이 우리 마음대로 이 세상을 살아가는 것보다 훨씬 더 평안하고 행복함을 느낄 수 있는 복된 길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오늘 이 시간 말씀을 듣는 귀하고 복된 우리 모든 성도님들께서는 항상 우리 주님에 대한 복음을 들으셔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우리 자신과 우리가 속한 그 모든 장소 가운데서 참된 회복으로 가득하여 우리 주님과 함께 늘 살아가면서 훨씬 더 평안하고 행복한 그리스도의 삶을 오늘 이 시간 이 자리에서부터 온전히 살아가게 되시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로 축복합니다. 그런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 모두에게 두 가지 좋은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첫째, 우리 주님에 관한 복음입니다. 바로 우리 주님이 십자가에서 자신의 목숨을 희생제물로 내어주셨기 때문에 우리 주님을 믿는 우리 모두가 어떠한 희생제물도 필요 없이 그리고 어떠한 희생값도 없이 죄로부터 용서함과 깨끗함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거기다 죽음에서 3일 만에 부활하신 우리 주님에 대한 그 귀하고 복된 복음을 듣게 되므로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우리의 참된 왕이 되시고 우리 모두를 주님의 사랑과 공의로 다스려 주신다는 복음을 듣는 우리 모두에게 참된 회복이 약속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먼저 우리들은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믿지 않는 모든 사람들에게 이 두 가지 좋은 소식, 곧 우리의 참된 하나님, 참된 구원자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복음을 전하는 아름다운 발이 되어야 하고, 그 다음은 우리 주님께서 죽음에서 부활하신 그 복음을 통해 우리 주님을 믿는 그 믿음으로 사는 모든 사람들에게 참된 회복이 약속되었다는 것을 전하는 아름다운 발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두 가지 좋은 소식을 오늘 이 시간 우리 성도님들께서 먼저 잘 믿으신 뒤 그 다음 우리 주변에 있는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아직 믿지 않는 모든 분들에게 이 아름다운 복음의 소식을 전하는 귀하고 복된 그리스도인들이 다 되셔서 나중에 저 천국에서 우리 주님께 잘하였다고 칭찬을 받고 이 세상에서는 우리 성령님의 귀하고 복된 인도하심을 받아 하루하루가 늘 복음으로 충만한 삶을 살아가게 되시기를 오늘 이 시간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로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주님, 오늘 이 귀하고 복된 주일에도 주님의 귀한 말씀 들을 수 있게 해주시니 너무나도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귀한 말씀 이사야 52장 7절에서 10절들을 통해 우리 모두에게 두 가지 좋은 소식을 전해주시니 너무나도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날 이 세상이 어지럽지만 우리 주님의 복음이 전파되고 있습니다. 이 복음을 올바로 온전히 잘 듣고서 우리들 각자의 믿음에 성장하고 우리 영혼육의 회복이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주님께서 주신 이 귀한 삶, 하나님의 귀한 영광을 드러낼 수 있는 복된 삶이 되게 하여 주시고, 환경과 사람에 치우치지 아니하도록 우리 주님께 순종하며 나가는 복된 자녀들 삼아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힘으로 할 수 없는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믿는 자에게는 능히하지 못할 일이 없다고 말씀하셨사오니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귀한 백성을 한 번 한 번 항상 말씀을 통하여 그 마음과 생각 온전히 잘 지키게 하여 주시고, 참된 소망과 희망을 품으면서 무슨 일이든지 포기하지 않고 담대히 나아갈 수 있는 귀하고 복된 주님의 자녀들 삼아 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 마음에 소원이 있으신 분들은 두 손을 가슴에 한번 얹어주시기 바랍니다. 만약 아픈 곳이 있다면 아픈 곳에 손을 얹어주시기 바랍니다. 기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이 시간 믿음으로 두 손을 우리의 가슴 가운데 얹었습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늘 신경 쓰고 마음의 상처와 염려와 걱정, 근심으로 그 마음이 늘 불안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하지만 주님, 믿음으로 손을 얹은 하나님의 귀한 백성들마다 그 마음의 소원들 응답하여 주시고 마음의 모든 괴로움들 해결하여 주셔서 주님께서 주신 참된 평안함으로 그 삶이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령하니 우리 마음을 괴롭혔던 모든 걱정과 근심들은 이 시간 묶임받고 떠나갈지어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령하니 우리의 삶을 괴롭혔던 모든 괴로움들은 이 시간 사라지게 될지어다. 특별히 하나님, 부정적인 생각들은 사라지게 하시고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나 믿는 자에게는 능히하지 못할 일 없다고 말씀하셨사오니 늘 주님께서 주신 말씀을 통하여 그 생각과 마음의 중심이 긍정적으로 바뀌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이 기뻐할 수 있는 복된 삶을 살아게 하시고 주님의 영광을 드리며 나가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피곤하고 아픈 몸을 이끌고 이 시간 달려 나왔습니다. 거룩하신 주의 보혈로 머리부터 발끝까지 덮어주셨어. 이 시간 주님의 귀한 백성들 한 번 한 번 영육간에 강건케 하시고 회복시켜 주시며 피곤치 않도록 세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로 명령하니 머리부터 발끝까지 모든 질병들은 묶임받고 떠나갈지어다. 모든 피곤함들은 사라지게 될지어다. 늘 세임 허락해 주셔서 담대하게 이 세상을 살아가게 하시고 특별히 주님께서 허락하신 그 모든 장소 가운데 주님의 도우심으로 승리해 나가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모든 삶 주님께서 인도해 주시고 지켜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 주님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오늘도 믿음으로 드린 헌금을 위해 간절히 기도합니다. 이 헌물에 쓰이는 곳곳마다 하나님의 나라가 온전히 세워지게 하시고 주님의 복음을 전하는 데 사용받는 복된 예물이 되게 하시며 무엇보다 죽어가는 영혼을 살릴 수 있는 귀한 헌물이 되게 해주셔서 주의 뜻을 위해 사용받는 복된 예물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더욱이 믿음으로 드릴 수 있길 주님이 하시오니 한 분 한 분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물질적인 어려움 당하지 않도록 하늘의 것으로 늘 채워주셔서 항상 주님의 뜻 가운데서 베풀고 나누며 사는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시고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도록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이 모든 말씀을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로 축복하며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